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을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오늘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히 염색업이 발달한 그런 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의 그 지역에는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그 신전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역시 이 두아디라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뭐 로마 제국이 다 그랬지만 공통적으로 황제 숭배가 발달한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제 쓰라라고 편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겠고, 왜냐하면 그 이 만나와 흰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신 문학의 그 특징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묵신 문학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책을 묵신 문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육신 문학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도 요한의 삶의 정황,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왜 지금 이렇게 그런 묵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채택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렇게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문학 장르로 쓰여진 이 책을 그렇게 눈물로 읽었는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 특별히 어제 흰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표와 똑같습니다. 구원의 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 받아서 읽는 그 이 일곱 교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는 이들이 소망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천국 가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감추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받아 먹는 이제 그러한 그 하늘 양식을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상거래도 못 하고 황제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표. 근데 그 흰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여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표를 주시겠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대목들에서 그들은 눈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럽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눈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그 동철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다 말씀드리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이 신약에만 나오는 표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요한계시 그 다니엘서나 뭐 출애굽기나 또 에스겔이나 이런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차용한 그런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발을 빛난 주석 같고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눈이 불꽃 같으신 주님. 그 다음에 발이 주석같이 빛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주님께서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딱 여기 19절 한 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칭찬하시는데 내 사업과 그럽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다음에
섬김, 섬김이라고 하는 건 봉사죠. 섬김, 그다음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이제 굳게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 그 헬라어로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오이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근데 이 오이다, 에이도는 어떤 의미냐면 신적 통찰력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사업과 일과 섬기는 일과 사랑과 아가페죠.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모든 것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특징이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많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증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행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일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란 단어가 원래 그 원어에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대항할 것, 대적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대적하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이 누구냐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왕비입니다. 이 페니키아 공주거든요. 페니키아 공주로서 이제 북왕국 아합에게 시집 온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북왕국 이스라엘에다 퍼뜨린 여자가 이 여자예요. 물론 뭐 그전에도 이제 우상이 빠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를 이제 끌어들였던 그런 여자. 그래서 이 그 시대에 이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생겼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생겼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그 같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런 혼합주의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다음에 만모니즘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번영과 기복주의 이런 것이 지금 짬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샤머니즘적인 요소와 기독교가 짬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게 기복주의죠. 이제 샤머니즘 원래 우리 민족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토착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현 시대에는 만모니즘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있죠. 한국 교회 안에 세속적인 번영.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그냥 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돌아보면 온통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어떤 금전적인 사고나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 물론 안 그러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꼭 그런 분들만 들려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 어쨌든 교회도 완전히 지금 만몬에게 함몰된 것 같은 이 이세벨의 이런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세벨을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혼합주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한 복음, 비정상적인 복음, 그리고 세속의 것들과 적당하게 혼합된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했는데,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정숙한, 순결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숙한, 순결한 것을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시나 하나님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순서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칭의 의롭게 된 사람들, 공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이제 그걸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공의롭게 돼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는, 그건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마치 그것 외에,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자식들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뭐 쌓아야지, 드려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다 100% 혼합주의들입니다. 근데 그런 혼합주의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팽배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종들을 가르쳐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을 그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이세벨의 혼합주의.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당시의 혼합주의는 영지주의나 유대주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강제하는 그런 영지주의나 또 유대주의, 5대 제사를 드려야 하고 7대 절기를 지켜야 하고,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행음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행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적당하게 아폴론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이방인 축제할 때 갈 때 문화적인 건데 뭐 어떠냐 하고 거기 가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가서 행음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제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방인들 축제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속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이세벨, 여자 그 자칭 그 이세벨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러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이세벨의 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돌아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23절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럽니다. 자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그를 이제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럽니다. 근데 이 침상은 그럼 무슨 침상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려고 자기 위해서도 침상에 눕지만은요, 침상에 누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질병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침상은 이제 23절에 가면은 이제 말씀을 거기서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그 단어와 연결 지어봤을 때 이 침상은요, 어떤 침상이냐면 질병의 침상입니다. 질병에 걸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를 침상에 던져서, 질병의 침상에 던져서 던질 것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을 꾀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깨는 사람들,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악한 것을 이끄는 사람들을 질병의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번영이나 세속적인 번영이나, 그러니까 번영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왜 자꾸 앞에다 세속적인 번영을 붙이냐면, 번영만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세속적인 번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을 누리며 그건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어떤 그런 만문이즘이나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떤 무슨 출세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것들만을 번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세속적인 번영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번영, 그다음에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늠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만일 그들의 행위에서, 그 행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돌아서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럽니다. 그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그 환난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던진다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그들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계속해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앞에서 주님께서 침상에 던지신다 그러죠. 질병의 침상에 던져서 사망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이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말씀으로 봐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 이세벨과 같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신앙인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책망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장 그 밀접한 책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온통 다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세상과 복음하기 적당하게 그 혼합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찾아보기라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잘 되려고 교회 오고, 다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죠. 11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다음에 애들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뜻, 이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마음, 카르디아인데요. 이 마음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장. 사람의 그 의지와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 주님이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중심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뭘로 드러나요?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뭐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보면, 그의 말, 행동, 인격을 보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의 말 속에서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세상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이세벨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있는지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하사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행위가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순수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기에 합당한 이제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러지 이렇게 이세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과 영벌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주변 상황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특별히 이 혼합주의의 문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사 이세벨들, 복음을 가장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가만히 영지주의를 끌어들이고 또 유대주의를 끌어들이는 이런 그런 선지자, 그런 거짓 그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가르칠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세벨의 그런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집중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에 우리가 또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집중할 때는 말씀의 원칙에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에 팔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하는 우리의 중심이 들여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